혹시 평소에 소설책을 즐겨 보시나요? 네. 다들 잘 즐겨 보고 있을 줄 압니다. 네. 최근 소설 부문에 이제 1위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한강 분 말고요. 그 전에 이제 왜냐면 그분 노벨상 받으셨다고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1위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제목 들어보셨나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차인표 씨가 쓴 소설인데요. 그게 뭐 미국 대학교에서 교재로 뭐 들어가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한 일본군 장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에게 중간중간 이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인간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처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이들도 인간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심경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보내고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편지를 쓰고 있나요? 네, 야고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네.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혹은 다른 바울이 설교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야고보는 그 당시 장로였으며 그 다음에 공의회 의원 혹은 그 의장이었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을까요?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을까요? 네, 그 교단에서 혹시 총회장을 하게 되면 혹은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 장로님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총회장인데 하면서 이제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조금 다른, 야고보는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합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직책을 통합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고보가 그렇죠. 네, 지금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고보가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야고보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병이어 사건을 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7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7장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다른 자들도 듣고 보고 여기를 떠나 잠시만요.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솔직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기뻐하다가 떠나가게 되니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을 자기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기 많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앞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야고보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야고보는 오늘 그러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누구에게 쓰고 있을까요? 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2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흩어져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도행전을 보면 다양한 사도들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받는 그 핍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는 이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상태를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부부는 3년 동안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시골은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시골에서 최근에 이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살면서 최소한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사고 최대한 짐을 줄이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사할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사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사를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지금 이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시는 이사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저보다는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지금 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거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멱살을 안 잡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막 오히려 싸우게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처럼 흩어지게 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삶에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다른 사람들은 취직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칠까라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끔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권면을 들었을 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상황이 변할 거야. 아니면 이게 언제 유행했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좋아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즐기는, 오히려 그 상황조차도 더 좋게 바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조차도, 나쁜 상황조차도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련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을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러분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네,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처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그렇죠,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이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에 대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단순히 기경을 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좋은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이 결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열매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 주시는 시험이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시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내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배를 만들었던 노아는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까요? 네, 그렇죠. 거의 100년 넘게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이라도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태풍이 오는 것처럼 마이애미인가요? 거기 온 것처럼 이렇게 잠긴 것처럼 보이면 지금 당장 배 만들고 있는 게 조금 더 기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 배가 나중에 큰 홍수가 만났을 때 아마 쓰임 받을 거야.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던 야곱, 혹은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몇 년 동안 쫓기기만 한 다윗,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어떻게 이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모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과 그리고 자녀를 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만 붙들고 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자기가 소유한 땅은 한 조각도 없었으며 사라를 통해서 주시기로 한 자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 삶이 공통적으로 인내를 이루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들이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주위의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은 2번이나 거짓말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다른 방법으로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그가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분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의 주위 환경을 봐서는, 나의 삶을 봐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적에 도망 다니는 다윗과 같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같으며 모함을 당해 감옥에 있는 그런 요셉과도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비 한 방울도 볼 수 없는 그 산 위에서 바보같이 배를 만들고 있는 그런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인내했다고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사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부활하시어 모든 산자와 모든 죽은 자의 예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또한 성령님과 함께 그 인내를 이루시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야고보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는 저녁 기도회 특별 강사님의 말씀을 시청했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늦은 밤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는 들어주지 않지만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하게 간청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간청하다라는 단어는 뻔뻔하게 그걸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 뻔뻔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내일 당장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혹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네, 오늘 본문이 그러면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하면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지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잠언이요?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성경책에서.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장면을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접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지혜를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잠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스스로 지혜를 쟁취해서 그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지혜는 진짜 정금보다 혹은 진주보다 귀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지혜를 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지혜는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딘지, 나의 낮음이 얼마나 낮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떤 태도를 경계해야 할까요?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의심을 하면서 자신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의심하는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네, 의심하는 태도는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혹시나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부탁했다가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더 예수님에게도 나이스하지 않을까? 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심하는 마음이며 그것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예화 중에 정말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예화를 자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소생하기 힘든 그런 성도님 집에 그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다 같이 기도를 뜨겁게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등장하셔서 무엇이라고 목사님에게 물었을까요? 목사님, 가망 없겠지요?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행동으로만 기도하면 나을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서는 그래도 가망은 없겠지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 없으면서 주위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야고보는 더 나아가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행동이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마음을 품는 행동은 야고보가 더 설명하기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며 강하게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마음을 품는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 두 마음을 품는 행동 자체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두 마음을 품는 행동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는 이 마음을 끝까지 경계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실 견디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50가정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한 개의 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한 겹줄은 끊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이 시험의 과정을 함께 이겨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와 동일한, 아니 우리보다 더욱 힘든 그 시험의 시간을 이기신 것을 기억하고 어떤 시험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